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 편지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계명이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에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미 참 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일깨워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시키고 그 진리가 거짓을 낳지 않음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자녀.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죄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붉히거나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 글의 목적이 사귐을 위해서라고 밝힌 저자는 이제 이 글을 수신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러나 곧이어 저자는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언자십니다. 하나님 앞이란 하늘의 법정을 의미할 수도 하늘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하늘 법정에서 신자를 돕는 변호자를 뜻할 수도 하늘 성전에서 신자를 돕는 중재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면서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중보자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줘서 신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붙들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과 참다운 사귐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귀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귐의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관련된 자이지 진리이신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온전히 증명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의 참다운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교제이며 성도와의 진정한 나눔입니다. 7, 8절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 백성의 윤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새 계명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이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라져가고 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은 악의 세력 혹은 영역을 의미하고 참 빛은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역을 암시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역은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영역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갑니다. 악의 세력은 멸망해가고 그리스도께서 점차 어둠의 영역을 지배해 갑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5절을 생각나게 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로 번역된 카타람바노는 이기다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단순 과거 시제로 쓰여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강조합니다. 즉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과거의 단회적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요한일서 종말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통해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점차
발전해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의 나라의 발전과 확장의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둔 형제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발전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의 영역 안에 머무는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런 모순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11절은 다시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계속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신데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대언자, 화목제물 온 세상, 말과 행동의 일치,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전체 신자를 가리키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1장 9절에서는 죄의 고백을 통한 용서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죄의 용서는 인간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의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같은 의미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2장 12절의 죄 용서받은 자녀들과 2장 14절의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사람의 구원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13, 14절에서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도 있으나 아들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선제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2장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을 2장 14절에서 아이들과 바로 뒤에 나오는 아비들에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2장 14절은 아이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그리고 아비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묘사하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안다는 완료형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죠. 남성 정관사와 함께 쓰인 이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자로서 고소하는 자로 혹은 유혹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한문헌에서는 특히 승리의 모티프가 강조되는데 요한일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이루신 종말론적 승리를 믿음으로 실현하고 경험하는 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밝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로 말미암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1차적으로 눈으로 하는 범죄를 뜻하지만 그 근저에 있는 눈으로 하는 범죄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을 뜻합니다. 특히 눈과 관련하여 죄악된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허영심을 일컫기도 하고 그 소유에서 오는 죄악된 자랑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적 욕망인데 이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거짓된 자만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2장 8절처럼 죄와 죄의 세력은 점차 사라져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계명의 순종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이는 곧 그를 믿는 것이고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이 단락은 요한일서에 언급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요한일서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원래의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해서 참 교회에 속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성령 받은 자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또한 아들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지칭합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는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합니다. 거하다는 계속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즉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계속 거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통해 또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받은 사도적 교훈이며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로부터 받은 교훈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즉 기름 부음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주의 재림 때 증명되죠. 성령 안에 사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의 정체성과 삶, 거짓 그리스도인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